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늘라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완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래.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완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믿음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방법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떠난 자가 악인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주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모실 때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향방 없이 그렇게 삶을 살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좇아서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 저희들이 말씀을 떠나 있다면 참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좇아 사는 삶이 안식의 길이요 참 쉼의 길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참으로 말씀을 좇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님을 믿지 못해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내 경험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모으셔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의 그런 정체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런 믿음들을 더욱 굳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저희는 우리 한 말씀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피자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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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알려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서 계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그 우연서 자매님이 아직 젊어 보이는데 그 첫 손녀를 그저께 이렇게 보았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정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오늘 이제 지난 주일 12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제 13장 말씀인데요.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가르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이 점에서 이제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요,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은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뭐 내가 와서 내 마음대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언약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 하는 것이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로마로부터 구원하거나 헤롯 정권으로부터 구원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서 나라를 세우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죄로부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서 나라를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요. 그래서 2장에 들으면은 여러분 헤롯이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거기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셔서 나사렛으로 가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애굽으로 나오실 때에 여러분 2장에 보면은 이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불러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그 종으로 있었는데 그 노예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서 내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제 이렇게 그 애굽의 그 통치,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이제 노예 가운데서 이제 해방시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영적으로는 이 애굽이 세상입니다. 그죠? 이 세상의 이제 포로가, 노예가 되어서 죄에 묶여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제 불러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제 불러내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거기 여러분 3장에 가면은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쭉 마태복음도 혹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연결해서 이렇게 읽으시면요, 전체가 그런 맥락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례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도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이런 이 옛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로 살던 그 죄의 근성이 가득 찬 노예 근성이 꽉 차 있는 이런 여러분 그런 데서는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얼마나 뽀리뽀리하게 해야 그런 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 자신은 여러분 홍해를 건너오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거기서 내 옛 사람이 완전히 죽고 홍해에서 이렇게 건너 나올 때에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렇게 받아들인 그 자기 사람들을 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안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 나오는 것처럼 물에서 나올 때에 그때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부활했잖아요. 새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나사로나 무슨 야이로의 그 딸이나 이렇게 죽었는데 회생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이거는 회생이에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사람은 또 얼마 있다가 또 병 걸려서 나사로는 다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활이라기보다는 회생입니다. 회생, 다시 살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거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를 지금 기력하게 만드는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죽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얻은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안 죽는 생명은요,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에요. 시공간, 예수님의 이런 시공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공간 안에 이렇게 제한을 받는 그런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부패를 차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예수님이 또 죽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까? 이게 일단은 이해가 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깨닫는 거라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사장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 들어가면은 사장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었습니까? 마음으로 그냥, 그렇죠? 그 사장이 이게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 받는 건요, 사탄이 놀래가지고 예수님 와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 단어 자체로는요, 낚아채어서 끌고 가서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강력하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사탄에게로 광야로 모시고 갔는지 데리고 갔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사탄에게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40일 금식 기도하러 간 거 아닙니다. 큰 사역을 앞두고 무슨 준비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큰일이 있으면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 40일 했는데 나는 41일 해야지, 이런 거는 본문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결론이 뭡니까?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아담은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쪽 말 한번 쓰겠습니다, 천지백갈인데도 그냥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면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돌로 떡을 해먹으라, 얼마나 친절한 사탄입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이 모르는 우리를 다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도록,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잖아요. 그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시험하는 거지 이 사탄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도 사탄이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에 내주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자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봐보시죠.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리고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리고 세례를 예수님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중생해서,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더 이상 범죄치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를 세우러,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의 17절쯤입니다. 가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의 왕이 내가 왔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여러분 4장 제일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4장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을 세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이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죠?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들을 고치시고, 이 일을 하러 오셨다 라고 4장 마지막 부분에 딱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여러분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게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핵심을 말하면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5장부터 7장까지를 잘 살펴보면은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삶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우리는 다 정말 안심하고 심령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사는데, 그죠? 심령이 가난해 가지고 매일,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만 마가복음에는요 그냥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까? 그죠? 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다 되는데,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요즘도 그러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기도 안만 해도 안 되는데 돈 딱 넣으면 딱 돼요. 아 주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현실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주님만 믿고 있겠냐 말입니다. 이게 심령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반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가르치시고 11장에 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겸손이 뭡니까? 그죠? 온유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 보고 금을 뽑아서 막 싸우겠습니다 하는 제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갖고 이들을 확 쓸어버리는 거 못할 줄 아느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래서 평생 살면서 그 힘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 딱 가졌다 그러면 죽잖아요. 너무 빨리 말해서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인데 여기서는 쓸데없는 짓이라.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낮아진 게 겸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28절만 딱 읽고 외우고 막 이렇게 했죠. 하지 마세요. 외우려면요 11장 전체를 다 외워요. 그죠? 한 절만 외워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을 자꾸 왜곡되게 만들어요. 한 절만 더 읽어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것은 그냥 원수 같은 남편도 제껴주시고 내가 말을 좀 잘못해? 저막 도둑놈 같은 자식 놈 하나님이 제껴주시고 막 그죠? 못 살게 구는 막 시자 붙은 사람들도 다 제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얘기를 해보면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 29절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의 쉼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메어주는 멍에는 쉽고 내가 지어주는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짐은 가볍고 무거운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어주는 짐은 너무 무거워요. 도대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대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잖아요. 오늘 미리 말씀드린데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이게 주제는 아닌데 주제처럼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이 짐은 어렵다, 무겁다, 그죠? 그렇게 살기는 불가능하다 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메어주는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멍에가 쉬운 건지 짐이 가볍다 이래야 돼.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쉽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쉬운가? 라고 할 줄을 미리 아시고 와서 오셔서 살아보시고 가셨잖아요. 살아보시고 말씀한 거라고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양육하실 줄을 믿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이나 또 형통의 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실 줄로 믿고 그냥 그분께 맡기고 그냥 그분께서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너무 쉬워요. 왜 어렵냐?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얘기가 앞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죄는 이것입니다. 죄는 무슨 나쁜 짓, 이거는 죄들이고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예속되기를 싫어하고, 요즘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속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내 어떤 욕망을 채우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아니 그게 무슨 죄요? 그 얘기를 성경이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예속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걸 잘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그게 죄구나,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서 지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요. 그죠? 봐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냐? 네 죄 하나도 안 지었나? 내가 무슨 죄가 지었냐? 네 마음으로 조금 더 나쁜 생각 안 해봤나? 그거야 뭐 좀 나쁜 생각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죄란 말이야. 그래갖고 억지로 죄인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당신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래서 이거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데? 천당 간다. 이게 복음이다. 이걸 끝. 그죠?
그걸로 끝이잖아요. 아니 용서해 줄 것 같으면 뭐 꼭 예수님이 죽어야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그냥 무죄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또 막 죄를 지었다고 막 율법을 주서 죄를 막 밝혀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는 지옥 간다 해놓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믿어라. 그러면 성당 보내줄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복음이 이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거는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미국에서 생긴 그 아주 실용주의적인 그런 복음이 한국으로 그대로 막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지금 뜻있는 신학자들이나 교회들은 다 이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제대로 성경을 읽자 하는 운동은 한 20, 30년 전부터 옥하는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소위 복음의 4인방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또 옆으로 빠지는데 이런 분들이 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진짜 돌아가자. 그래서 몇 절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복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배워서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그래서 죄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은 이게 힘이 더 들어요. 그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가진 불의를 다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일단은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권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이제 불의도 행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받은 이유가 여러분 우상 숭배와 강대국 의지라고 이것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우상 숭배가 내 이런 욕망, 내 욕심을 이루어 줄 힘 있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다 내 욕망, 욕심이 발현된 것입니다.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켜줄 힘센 나라 바로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를 못한 하나님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하고 이 강대국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근본이 바로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요, 히스기야나 누굽니까 앞에 요즘 우리 역대기 할 때 봤는데 그죠? 요사밭이나 또 특히 히스기야 때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그런 지경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요 18만 5천 명 바로 날려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사탄 하나 상대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귀신 하나 상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시면요 귀신 18만 5천 마리 그냥 바로 좋아 안 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딱 구약 하나님이 무용담을 우리한테 자랑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또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로 있었냐 없었냐 맨날 그런 거 토론하거든요. 이제 이런 게 좁은 이제 그 신학의 한 부분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신학이 필요 없다 이러는 거거든요. 네, 필요 안 없습니다. 안 없으니까 신학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못된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착실하게 잘.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잘 도와드리고 공부하는데 자꾸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말 나왔을 때 우리 무슨 얘기를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살면 그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어주는 짐은 쉽다, 복창합시다 이래 하고 싶은데 참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그죠? 막 맡겨놓고 살면 맡겨놓고 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말면 되고. 그러면 됩니까? 말면 됩니까? 끝까지 해야죠. 하다 안 되면 그냥 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죠. 그죠?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그래갖고 오마불란다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하면 막 사랑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말씀대로 안 하고 미워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막 미워해놓고 집에 오면서 또 막 또 후회하고, 그죠? 잠도 못 자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는 못된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될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너무 길게 가버렸네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귀신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러잖아요. 그죠? 안 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오죠? 그죠?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가르치시고 선포한 이것을 전파는 이제 그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 영적인 병도 고침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하고 하는 이런 것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고치십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고치세요. 그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신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일이, 그게 이제 여러분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막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얘기가 12장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이제 어제 하는 이제 12장 말씀 보면은 나와 함께하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고, 아니면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제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새 공동체를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누이들이다, 내 자매들이다 하는 말은 우리 진짜 육신의 엄마 아버지는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가족의 친밀함 같은 그런 친밀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고,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 그 작은 공동체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온 세계로 이제 퍼진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 동생들, 내 형제들, 이제 이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천국 공동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또 예수님은 그 교회를 자기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그래,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이런 이해관계나 뭐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세워지는, 구성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있는 공동체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무조건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용납하고
요새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13장에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3장에서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어떤 본질이고 어떤 이런 존재이고 이제 이 교회를 이 땅에 임한 천국을 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비유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본론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죠? 자, 빨리 한번 봐보세요. 13장 1절 한번 봐보세요. 그날에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이제 이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13장에는 비유가 7개 나옵니다. 많은 비유 중에 7개 나온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첫째 비유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비유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제목이 씨 뿌리는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요 씨 뿌리는 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보세요 4절 씨를 뿌리는데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귀 없는 자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이 말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그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죠? 바로 그건 이제 무슨 얘기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씨를 지금 우리 같으면 씨를 갖다가 땅에다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경지가 딱 돼서 얼마나 막 과학적으로 어디 뿌리면 얼마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피를 갖다가 잘 뿌려야지 아무데나 뿌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역사적인 배경, 그 당시 상황적인 배경, 문화 이런 것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안 하면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2000년 전 팔레스틴입니다. 아주 그냥 비 안 오면은 농사도 못 짓는 이제 그런 기후고 땅도 이제 그렇게 그리고 가난 지금 식민지 가운데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땅 골라가면서 뿌릴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씨 뿌려 놓으면은 거기에서 소출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땡큐고 안 생기도 할 수 없어요. 내 땅이 무슨 딱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있는 데서 어떻게 좀 씨를 얻어서 뿌려가지고 너무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이제 뿌리는데 거기에 이제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지 마른 땅에 사람 다니는 맨 땅에는 그 씨가 그냥 동글동글 있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돌짝밭은 흙이 얕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떨어졌으니까 흙이 얕으니까 흙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싹이 나는 것 같다가 그냥 햇빛이 나니까 막 다 죽어버리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가시덤불에 그냥 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시덤불 있는 데는 그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좀 자랐는데 문제는 그 가시가 영양분을 땅의 영양분 다 빨아먹고 그리고 가시가 이 햇빛도 못 받게 이렇게 막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그냥 결실을 못 하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소출이 나오지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싹이 좀 났어요. 났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곡식이 이렇게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는 그 현상을 이용을 하는데 현상대로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떨어진 땅에 기대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기대 이상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렇구나 더 깨달아지고요. 모르는 사람은 뭔 뚱딴지 소리야 지금 뭐 아니 무슨 씨 뿌리는 뭐 열매매 뭐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유가 특징이.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십시오. 10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직선적으로 알아듣게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는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에 탁월한 교사시다. 그래서 알기 쉽게 그죠?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지금 따라다니면서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데 그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허락됐다면 일단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이 비밀이 점점점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야 하는 그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조금 있던 예수님이 야 정말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조금 있는 믿음마저도 아니네, 확실히 아니네. 그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이런 것을 이제는 비유에서는 마른 땅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천국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이게 그냥 사탄이 와서 먹어 가버렸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봐보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비유로 말하는 것이 쉽지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니까 완전히 말하는 분의 의도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완전히 그냥 안 받아들이고 작정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이사야 시대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도. 그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사야가 예언한 게 지금 600년 후에 이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가 일렀으되 너희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들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얘기합니다. 바울도 저 사도행전 20몇 장에 가면은요,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갖고 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천국의 열매가 안 맺힌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6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제자들 보고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 모이는 우리가 복되고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복되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이 천국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을 때니까. 예언은 하고 천국의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는 했지만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천국을 이제 시작하고 이루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지는 못해도 그들은 복된 자들이지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복되다. 그러시면서 18절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해석을 잘 보고, 그죠? 잘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지 않았는데 뭐 이거는 이거고 뭐 저거는 저거고 뭐 그죠? 사마리아인이 뭐 죽어간 뭐 저 언전 두 냥은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풍류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풍류적으로는 해석을 이전에 많이 했어요. 그 은혜가 돼요. 그거는 영적으로 깊이 와. 옛날에 이런 말 들었죠. 우리 목사님은 막 너무 잘 쪼개고 막 영적으로 잘 해준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한 3, 40년 전에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잘 없지요. 은혜가 메말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을 들어서 더 많이 갖는 자들은 이제 그게 아니고 성경을 정말 성경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시대로 지금 이제 바뀌어서 신학도 그렇게 바뀌고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해를 한다. 요즘은 영해한다는 분도 잘 없잖아요. 근데 40년 전, 30년 전에 영해하는 데가 막 전혀 감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런데 후쳐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분들 후쳐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후쳐 다니던 분들은 우리 교회 너무 좋다 해놓고 한 달 다니면 아니요, 뭐가 안 맞아. 그리고 계속 남아 있는 분들은 열매 맺고 지금 혹시 막 그런 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깨닫는다 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동의를 하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튕겨 내버리면은 이제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설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는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온유해서 잘 그래야 받아들이고, 설교 탓하고 말이지 자꾸 막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완고합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설교자들이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이제 여러분 쪽에 이제 설교자 쪽에서 방금 여러분 쪽에서 아니 뭐 우리가 아무리 완고해도 설교를 좀 잘 해봐라. 그러면은 말이지 좀 받아들여지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설교 목사들이 많이 설교하는 그것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 세상은 뭡니까? 내가 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나한테 힘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 권세를 준다고 하면은 안수 집사고 뭐 무슨 장도가 하면서도 점집에 다니고 뭐 그런다잖아요. 그 뉴스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 그런 일의 위협이 있고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죠? 이게 지금 5장 6장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이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온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 설교자가 이 설교하기가 제일 좋은 본문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호박같이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 마음이 기경이 돼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도 헛소리입니다. 헛소리고, 또 여러분 쪽에서 설교만 잘해봐라 이런 것도 못 됐고요. 그러지. 이 얘기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가르친 천국 복음을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성경에 이 많은 얘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반대로, 교회에서 반대로 딱 설교하고 가르치면은요, 죄송합니다, 떼거지는 반대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반대로 한번 해볼까? 갈등하다가 그만둘 때도 다 돼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자, 20절 봐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계속 예수님과 친교가 없고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그냥 환난이나 박해가, 그래서 가치관으로 베끼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도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심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온유한 마음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힘 있는 자나 돈이나 이런 게 아니다. 이게 분명히 탁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이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좀 들어가고 너무 좋다 했다가 또 염려가 생기고 걱정,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애 이거 베리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남편 잘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염려가 들면은 막 그냥 막 일단은 자본주의다, 돈이 최고다, 일단은 뭐 이렇게 또 해버리는 거죠. 야, 교회 가는 건, 성경은 나중에, 야, 대학 가고 나서 읽을 때, 고등학교 때는 일단은 학원부터 가자야. 애는 교회 가려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막 설득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이러는 거 있죠. 머리가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이러면은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무슨 정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하나는 말했죠. 쉽다. 그리고 한 개 더 말하려는 거는 내가 메모를 안 해갖고 잊어버렸네요. 또 하나는 생각나면 다음 주에 여러분 23절 보시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면 그 자는 결실해서 어떤 거는 100배, 60배, 30배 이런 그 천국의 이런 그 성숙을 말하는 거죠. 그죠?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다. 내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또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해서 자꾸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약하면은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뭐 말씀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 안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진 것이 있고, 그래도 연줄이 있고, 그래도 지식이 있고, 그래도 뭔가 강하니까 자꾸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 약한 자는요 방법이 없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게 두 개입니다. 약해서 범죄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약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쉬운데 자꾸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한 정말 그런 성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 강해서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을 것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찬송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삶과 영광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말씀하시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시는 대로서 부름 너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이 가볍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요 쉬우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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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친근히 대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 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